매일 드리는 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갈등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땅에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통독 범위는 창세기 33장에서 35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같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 바쁜 일상을 살다가 잠시 여유가 생기면 옛날 일들을 추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추억의 내용들이 어떨 때는
특정한 장소가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특별한 분, 사람이 기억될 때도 있고 어떤 또 특정한 또 음식이 기억될 때가 있죠. 근데 야곱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되는 것은 아마 장소인데 그것이 바로 베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베델에서 야곱의 신앙이나 야곱의 인생이 전환을 여기서 겪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업 수완도 좋고 인간관계도 세상 말로 참 이렇게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왜 그렇게 참 굴곡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주변을 살피고 지혜를 써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면 참 열심히 사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그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전장인 34장입니다. 34장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 나오죠.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뿐만 아니라 세겜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보복하는 그런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 수완이 좋고 지혜가 충만한 야곱일지라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뱉는 말이 무엇입니까? 34장 30절에 보시면, 말미에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한탄합니다. 이제 내 집이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그 아들들이 또 대답을 합니다. 아들들에게 핀잔하면서 이제 우리 집이 망했다 이 녀석들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로 대우함이 옳습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집안이 그냥 사분오열로 다 흩어지고 분노하면서 다투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열심히 살아도 잘 안 되는 거 보면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인생이 참 허망하구나. 인생이 참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연속의 고난일까? 큰 문제가 넘어가면 이제 좀 쉬어야 하는데 계속 연속으로 문제가 겹쳐옴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야곱이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존경하는 것은 그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어떤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에 3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쩌렁쩌렁하게 가만히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듣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때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 다 듣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들으려 하고 찾으려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런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곱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존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해결로 하나님께서는 이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맞아. 베델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베델의 장소를 올라가야겠다 결단합니다. 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베델이었습니다. 베델. 삶을 회복하고 그리고 해결하는 그것은 바로
베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이 왜 중요하냐면 예전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장소이기에 어쩌면 야곱이 가장 추억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추억 이상입니다, 사실은. 꼭 기억해야 될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베델이 이게 한자음인데 사실은 히브리어는 베이트 엘입니다. 베이트 엘. 집, 그리고 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베이트 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베이트 엘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 베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늘 베델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을 추억해 보면 저는 시골교회, 우리 고향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 주셨던 귀한 장소가 있어요. 시골교회 그 지하 예배 드리는 소예배실 기도실이 있습니다. 바닥이 다 신발 벗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으로 된 따뜻한, 겨울이면 따뜻한 그런 바닥인 그런 곳에 가서 시골교회 갈 때마다 그곳을 들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셨던, 어린 시절 울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목회의 마음도 다시 생기가 돋고 하나님께 회복해서 일어날 때가 왕왕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십니까? 자,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세겜에서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야곱의 가족을 부르셔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베델을 까맣게 잊고 있던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더라도 짐을 쌀 때 가지고 가야 할 것, 그리고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게 돼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떠나고 그리고 회복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고 짐을 정리할 때 새롭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이 베델로 올라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충격적이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 먼저 해야 될 이방신상을 버리라고 해요. 가족 가운데 이방신상을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이방신상이 뭡니까? 너무 크게 볼 것 없어요. 주물로 해서 어떤 거를 동상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을 다 이방신상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값이 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방 신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흐뭇해지는 것, 기분이 좋아지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그렇다면, 그 감정이 빼앗기고 마음이 빼앗긴다면 그것이 바로 이방 신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결단하자는 거예요. 어디다가 잠시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묻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자라는 거예요. 여기 맡겨놨다가 나중에 찾으러 올게, 이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다 묻어버리고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의복으로 바꾸어 입으라고 해요. 새 옷을 입으라는 거죠. 앞부분에 정결하라, 새 옷을 바꿔 입어라. 같은 말입니다. 새 옷은 깨끗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정결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새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회개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해를 주셔서 이제 12일째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새해라는 것, 시간적인 의미, 새로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될 때 정말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나님께 새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게 될 때 이 새해가 주는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4절에요. 이렇게 결단한 대로 그들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다 실행에 옮겨요. 믿음의 실행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결단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의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말씀 더 묵상해야 되겠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5절에요. 놀라운 변화를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기가 베델입니까? 아직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베델을 올라가려고 하는 그 과정, 준비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배경의 이 내용은 우리 모든 이 사건의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사건이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방 고울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던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니까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들이 눈 녹듯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사방 고울이 아닙니다. 자기가 보복했던 그런 민족들이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만이 가장 두려운 분이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경험으로 또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했을 때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나에게 엄습해서 내가 두려움에 더 휘말리고 쌓이고 있을 때 괴로웠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두려움이 사방 고울을 두렵게 하더란 말이죠. 하나님만을 내가 두려워하니까 사방 고울이 이 두려움에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두려움도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해결됨을 베델로 아직 올라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이 준비 과정에 응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에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이 준비하는 마음, 옷도 단장하고 얼굴도 세수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는 즉시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외곽 교구를 맡을 때 어떤 권사님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오늘 눈이 와서 교회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평소에 1시간 반씩 막 걸리세요. 1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걸렸어요. 막 3시간 걸렸어요. 막 그러셔요. 아유, 얼마나 참 제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교구 권찰 공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준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겠다. 그래서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2시간 걸리셨어요. 권사님은 남들보다 2시간 더 예배 드리신 겁니다. 2시간 더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삶을 살다가 올 한 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닐 거예요. 아마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야곱이 정말 잘하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조용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답일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만나 주었던 그 장소로 올라가라.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펴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응답이 그겁니다. 준비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준비가 뭐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 시작이고 이미 응답이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해 살아가실 때 이 베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축복받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새벽에 저희들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전국과 삶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델을 찾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각 가정을 돌보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과 처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락의 모든 자녀손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몸을 받는 성찬 가운데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것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베델을 찾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먼저 1부에서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엔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 시 성찬식을 통해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성찬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